당신은 지금까지 성공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까? 그런데도 원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멀어져만 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내용은 수천 년간 검증된 동양 철학의 핵심 원리들입니다. 이제 이 놀라운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은 저항을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을 마치 전쟁터처럼 대해요.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고 상황을 우리 뜻대로 만들려고 애쓰죠. 하지만 이런 접근 방식이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벽입니다. 물의 흐름을 관찰해 보세요. 물은 바위를 만나면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습니다. 대신 자연스럽게 우회하면서도 결국 목적지에 도달하죠. 시간이 지나면 그 부드러운 물이 단단한 바위를 깎아내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저항의 힘이에요. 현실과 맞서 싸우는 대신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기회를 찾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상황을 바꾸려고 애쓰기보다는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바꾸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원치 않는 변화가 생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변화를 거부하고 예전 상태로 돌아가려고 노력해요.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이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고 더 나은 위치로 이동할 수 있는 발판일 수도 있죠. 저항을 멈춘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원리는 깊이 관심을 가지되 가볍게 잡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집착을 오해해요. 무집착이 무관심이나 냉담함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진정한 무집착은 결과에 대한 불안한 집착 없이 과정에 온전히 몰입하는 것이에요. 마치 훌륭한 예술가가 작품에 혼심의 힘을 다하면서도 그 작품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에 대해서는 초연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성공에 대한 조급함에 방해받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스포츠 선수들이 말하는 몰입 상태나 플로우 상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음악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진정으로 뛰어난 연주자는 연주 자체에 완전히 몰입해요. 관객의 반응이나 비평가의 평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순간에게만 집중하죠. 역설적으로 이런 자세가 가장 감동적인 연주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현실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이 역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을 예로 들어보죠. 진정한 사랑은 대부분 우리가 찾으려고 애쓸 때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 찾아와요. 데이트 앱을 뒤지고 소개팅을 수없이 나가며 필사적으로 파트너를 찾으려 할 때는 좋은 만남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취미나 관심사에 몰두하고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할 때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죠. 이는 우리의 에너지와 관련이 있어요. 절박함은 일종의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스럽게 느껴져요. 반면 내적 충만함에서 나오는 여유로운 에너지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깁니다. 네 번째 원리는 내면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외부 세계를 통제하려고 애쓰는 대신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는 것이 진정한 힘이에요. 이것은 고대로부터 모든 지혜 전통에서 강조해온 핵심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다른 사람의 행동, 경제 상황, 자연재해 등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완전히 우리 손에 달려 있어요.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노예 출신이었지만 내면의 자유를 통해 진정한 철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라고 말했어요. 현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회사에서 해고당했다고 가정해봅시다. 한 사람은 이를 재앙으로 받아들이고 절망에 빠져요. 분노하고 원망하며 피해자 의식에 사로잡히죠. 반면 다른 사람은 이를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입니다. 평소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로 보거나 더 나은 직장을 찾을 수 있는 기회로 여기는 거예요. 같은 상황이지만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힘이에요. 다섯 번째 원칙은 이미 성공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나 자기 최면이 아니에요. 자신의 본질적인 가치와 완전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행복하고 충만한 상태에서 행동할 때 성공이 따라와요. 이것은 에너지의 법칙입니다. 부족함의 에너지는 절박함과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에너지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기회를 놓치게 해요. 반면 충만함의 에너지는 자신감과 여유를 만들어내고 이는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기회를 끌어당깁니다. 여섯 번째 원리는 이미 가진 것에서 풍요로움을 찾는 것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도덕적 덕목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현실을 바꾸는 강력한 도구예요. 우리의 뇌는 부정적인 것에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이는 생존을 위한 진화적 메커니즘이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오히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연습이 필요한 이유예요. 감사 연습의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었습니다. 정기적으로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며 더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하지만 감사의 진정한 힘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의 인식을 바꿔요. 부족함에 초점을 맞추던 시각에서 풍요로움에 초점을 맞추는 시각으로 전환시켜줍니다. 일곱 번째 원리는 덜 노력할 때 더 많이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우리의 상식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우리는 더 많이 이루려면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배워왔으니까요. 하지만 효율성과 효과성의 차이를 생각해보세요. 효율성은 일을 빨리 하는 것이고 효과성은 올바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효율적으로 일해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의미가 없어요. 덜 노력한다는 것은 게으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노력을 줄이고 핵심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해요. 80 법칙을 아시나요? 80%의 결과는 20%의 노력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원리는 원하는 것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역설적으로 들려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것을 남에게 줘야 한다니요. 하지만 이것은 우주의 기본 법칙 중 하나입니다. 순환의 법칙이죠. 호흡을 생각해 보세요. 들이쉬기만 하고 내쉬지 않으면 질식해요. 마찬가지로 받기만 하고 주지 않으면 에너지가 정체됩니다. 사랑을 원한다면 사랑을 주세요. 존중받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을 존중하세요. 도움을 받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도우세요.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법칙이에요. 아홉 번째 원리는 무상함과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해요.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좋은 시간도 지나가고 나쁜 시간도 지나가죠. 이 진리를 받아들이면 두 가지 큰 이익이 있습니다. 첫째, 어려운 시기를 더 잘 견딜 수 있어요.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현재의 고통에 덜 집착하게 됩니다. 둘째, 좋은 시기를 더 깊이 감사할 수 있어요.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현재의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마지막 열 번째 원리는 현재 순간에 충만하게 사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것은 현재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혀 현재를 놓치고 살아가요.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상태죠. 현재 순간에 온전히 있을 때 우리는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집중력이 높아지고 직관이 예리해지고 창의성이 발현돼요. 스포츠 선수들이 말하는 좋은 상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는 비밀은 욕망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욕망과의 관계를 바꾸는 것이에요. 절박한 집착에서 벗어나 여유로운 축으로, 부족함의 관점에서 풍요로움의 관점으로, 미래의 행복을 위한 희생에서 현재의 충만한 삶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환이 일어날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가 필사적으로 쫓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아도 되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죠. 삶이 우리와 함께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꾸준한 연습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이 원리들을 적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오늘부터 당신의 삶에서 한 가지라도 다르게 해보세요. 결과에 대한 집착을 조금 내려놓아 보세요. 이미 가진 것들에 감사해 보세요. 현재 순간에 좀 더 집중해 보세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현대인들은 목표 달성을 위해 치열하게 노력합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좋은 관계를 얻기 위해 밤낮으로 분주하게 움직이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필사적인 추구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하는 주된 원인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동양 철학의 고전인 도덕경에서는
무의자연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이는 억지로 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것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마치 강물이 바위를 피해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도 결국 그 바위를 깎아내리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결과에 대한 강박적 집착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진정한 성취가 가능해집니다. 이런 현상을 일상에서도 쉽게 관찰할 수 있어요. 잠들려고 애쓸수록 잠이 오지 않고, 웃으려고 억지로 노력할수록 어색해지며, 사랑을 찾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할수록 진정한 사랑은 멀어져 갑니다. 반대로 자연스럽게 몸을 맡길 때 깊은 잠에 빠지고, 진심으로 즐거울 때 자연스러운 웃음이 나오며, 자신의 삶에 충실할 때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오곤 하죠. 첫 번째 핵심 원리는 흐름에 저항하지 말라입니다. 우리는 종종 삶을 통제하려 하지만 실제로는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맞춰 살 때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어요. 이는 수동적으로 기다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행동하되 특정한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성공에 대한 강박적 욕구로 인해 모든 상황을 통제하려 하면 오히려 기회를 놓치거나 잘못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면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을 유지하면 예상치 못한 기회를 포착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어요. 이러한 태도는 스포츠에서도 명확히 드러나죠. 올림픽 선수들이 가장 중요한 경기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결과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고 오직 현재 순간의 동작에만 집중합니다. 금메달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완벽한 한 동작, 한 순간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이죠. 두 번째 원리는 깊이 관심을 가지되 가볍게 붙잡으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집착을 무관심으로 오해해요. 하지만 진정한 무집착은 더 깊은 관심과 사랑에서 나옵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되 자녀의 독립을 인정하는 것과 같아요. 무집착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정원사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숙련된 정원사는 식물을 깊이 사랑하고 정성스럽게 돌봅니다. 매일 물을 주고 해충을 제거하며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죠. 하지만 꽃봉오리를 억지로 벌려서 빨리 피우려 하지는 않아요. 식물의 자연스러운 성장 리듬을 존중하고 기다려줍니다. 이런 태도로 키운 꽃이 가장 아름답게 피어나는 것처럼 우리 삶의 목표들도 마찬가지예요. 현대 심리학 연구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흥미로운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진이 수행한 장기 추적 연구에 따르면 특정 결과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들보다 과정 자체를 즐기는 사람들이 실제로 더 높은 성취를 보였다고 해요. 세 번째 원리는 덜 추구할수록 더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노력을 게을리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내적 완성도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행동이 더 큰 결과를 가져온다는 의미입니다.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살펴보면 이 원리를 확인할 수 있어요. 마하트마 간디는 인도의 독립을 위해 싸웠지만 그의 동기는 권력에 대한 욕망이 아니라 정의에 대한 순수한 열망이었습니다. 그는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를 실천했고 결과적으로 전 세계에 영감을 주는 지도자가 되었죠. 비슷한 예로 스티브 잡스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 제품을 만든 것이 아니라 완벽한 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열정에서 출발했어요. 시장의 요구나 경쟁사의 동향보다는 자신의 미학적 기준과 사용자 경험에 집중했죠. 이런 태도가 결과적으로 애플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 원리는 내면의 전쟁에서 승리하라입니다. 외부 세계를 바꾸려 애쓰기 전에 먼저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는 것이 진정한 힘의 원천이에요. 이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강조했던 자기 인식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의 경험담은 이 원리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나치 수용소라는 극한 상황에서도 그는 자신의 내적 자유를 지켜냈어요. 외부 환경은 통제할 수 없었지만 그 상황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태도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성공한 기업가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사업 초기부터 이미 성공한 사업가의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자금이 부족하고 사무실이 작더라도 고객을 대하는 태도나 제품에 대한 자부심은 이미 큰 기업의 CEO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내적 확신이 고객들의 신뢰를 얻고 결국 실제 성공으로 이어졌죠. 여섯 번째 원리는 이미 가진 것에서 풍요로움을 찾아라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니에요.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되 그 안에서 긍정적 측면을 발견하는 지혜입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의 뇌에서는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는 감소하죠. 이는 감사가 단순히 기분 좋은 느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뇌의 구조와 기능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해요. 7번째 원리는 덜 노력할수록 더 많이 이룬다입니다. 이는 게으름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이고 지혜로운 노력을 말해요. 마치 태극권 수련자가 상대의 힘을 이용하여 더 큰 효과를 내는 것처럼 상황의 흐름을 읽고 그에 맞춰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연계에서 이런 예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연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지만 물살이 센 곳에서는 잠시 쉬었다가 물살이 약해질 때를 기다려 앞으로 나아갑니다. 무작정 힘으로만 밀어붙이지 않고 타이밍을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보여주죠. 8번째 원리는 원하는 것을 먼저 베풀어라입니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우주의 순환 법칙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나온 지혜예요. 씨앗을 먼저 뿌려야 열매를 거둘 수 있듯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먼저 세상에 내어줄 때 그것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사랑을 원한다면 먼저 사랑을 베풀고, 존경을 받고 싶다면 먼저 타인을 존경하며, 성공을 원한다면 먼저 타인의 성공을 도와주는 것이에요. 이는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풍요로운 에너지의 순환을 만드는 것입니다. 9번째 원리는 무상함과 평화를 이루라입니다. 모든 것은 변해요.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는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감사하며 즐기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는 그것 역시 지나갈 것임을 알고 인내할 수 있어요. 계절의 변화를 생각해 보세요. 봄의 새싹, 여름의 무성함, 가을의 결실, 겨울의 휴식. 각각의 계절은 고유한 아름다움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름을 영원히 지속시키려 한다면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인생의 각 단계와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깊은 평화와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마지막 10번째 원리는 현재 순간에 충만하게 살아라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아닌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할 때 우리는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것은 단순히 명상이나 영적 수행의 영역을 넘어선 실용적 지혜입니다. 스포츠 심리학에서는 이를 플로우 상태라고 부르며 최고 성과를 내는 선수들의 공통적 특징으로 꼽아요. 이때 선수들은 시간 감각을 잃고 자의식도 사라지며 오직 동작 자체와 하나가 됩니다. 이 모든 원리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진정한 성공의 비밀은 외부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지혜를 기르는 데 있어요. 우리가 내적으로 완성될 때 외적인 성취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마치 태양이 빛을 발하면 자연스럽게 주변을 밝히는 것처럼 말이죠.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더 빠르게, 더 많이, 더 높이 올라가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때로는 멈춤에서, 비움에서, 내려놓음에서 나와요. 이것이 2500년 전부터 전해져 내려온 동양 철학의 핵심 통찰이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삶의 지혜입니다. 이러한 원리들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꾸준한 연습과 인내가 필요하죠.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이런 태도를 기르기 시작하면 삶의 질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더 이상 외부의 성취에만 의존하지 않고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만족과 평화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